여러분들 이야기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이야기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저희 외할머니께 이야기 좀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졸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할머니로부터 옛날 이야기 또 성경 이야기 들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이야기는 우선 재밌어요. 이야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무리 옛날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게 되고,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사실 좀 어려운 주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토리텔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그 진리들을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매달 한 번씩 온 가족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첫 발걸음을, 작은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가능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유의 말씀들,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가족이 모이셨을 때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으로 같이 나누면서 세대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이제 부모님 세대, 많게는 3세대까지 저희가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함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비유는요, 소위 4가지 땅의 비유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서로 다른 곳에, 서로 다른 장소에 그 씨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냥 길에 떨어진 거죠. 그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이 영어로 막 나오나요? 새들이 얼른 와서 그 씨들을 집어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 씨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싹이 나긴 났습니다. 싹이 나긴 났는데 흙이 너무 얇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것도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씨들은요, 가시덤불이 무성한 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씨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싹도 났고 뿌리도 내렸어요. 좀 자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가시덤불이 더 이상 자라는 것을 막아서 거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Good soil,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잘 자라가지고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한 내용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시겠습니까? 이야, 이제 봄이 되면 날이 풀려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역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좋은 메시지가 있다니,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얼른 며느리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러게 말해요. 예? 말씀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역시 우리가 우리 뒤 텃밭에 돌도 좀 빨리 골라내고 잡초도 뽑고 잡목도 제거하고 거기다가 거름까지 줄 수 있으면 훨씬 좋겠네요. 그 이야기를 듣던 손녀가 얼른 손을 드는 거죠. 할아버지, 제가 풀 하나는 진짜 잘 뽑지 않습니까? 저 진짜 풀 잘 뽑아요. 제가 내년 봄에 날 풀리면 풀 뽑는 거 도와드릴게요. 자, 이런 대화를 나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지금 대단히 훈훈한 대화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대화 자주 나누시면 좋아요. 좋은데 오늘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덧붙여 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만 좀 더 뒤에 가가지고 18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말하려고 했던 게 뭔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씨는 무엇인가? 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러면 땅은 무엇일까요? 자녀들한테 물어봐야 빨리빨리 손에 올라갈 텐데 다음번에 또 영어로 설교하면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땅은 뭐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마음밭이라고 말할 때 그런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밭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오늘 그 비유의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 사람들에게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 사람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과 손주들과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무엇을 더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씨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차별하지 않고 씨를 뿌린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밭에만 이렇게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왜 길가까지 날아가고, 그 씨가 왜 돌밭까지 날아가고, 그 씨가 왜 가시밭까지 날아가겠습니까? 이것은 씨를 전체적으로 뿌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농업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길가에 이제 뻔히 아는데 왜 씨를 뿌립니까? 돌짝밭인 줄 알고 가시밭인 줄 알고 왜 씨를 뿌리냐고 하는 거예요. 봄철이 돼가지고 이제 농사를 이제 짓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가 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상추 씨를 뿌리는데 드라이브에다가 막 상추 씨를 뿌려요. 사이드워크에다가 막 아스팔트 위에다가 상추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우리 동네에 내가 많이 돌보아줘야 될 분이 계시구나. 많이 마음을 쏟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논리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초대를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보편 구원론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람들, 말 잘 들을 사람들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거기다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울면 안 돼 있잖아요. 우는 아이에게는 안 뿌리시고 마음에 드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오면 이 교회에 득이 되겠다 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만 씨를 뿌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초대를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초대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 복음의 복된 소식 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같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의 소중함 있잖아요. 우리에게 뿌려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이 씨앗의 귀중함을 같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을 때, 생명의 말씀을 심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고 그것이 오늘 이야기 전체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설명을 보시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과 복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understand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믿음이 싹이 틉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믿음이 싹이 터요. 그 믿음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랍니다. 나중에 그 믿음이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재생산이죠. 재생산. 리프로덕션이죠. 열매를 하나 따가지고 그 열매를 딱 쪼개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놀랍게도 또 수많은 씨앗들이 들어있어요. 그 씨는 지금 열매 맺는 그 나무와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자라날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해를 지내는 동안 우리 가정들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뿌려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에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의 차원에서, 가정의 차원에서,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같이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뭘 같이 힘써야 되냐면요, 열매가 맺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방해되는 요소들을 같이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 안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 안에서 뿌리 내리고 싹트고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것을 막고 뺏어가려고 할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듣는 와중에 확 뺏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 환난이나 염려거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싹이 탁 났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돌짝밭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 그렇죠. 싹도 튼 것 같고 뿌리도 내린 것 같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사용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어느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가시밭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서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거예요.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우리 안에 그런 기도의 동력자들, 함께 책임감을 지고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품어줄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온 가족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두 번 기도할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 전반적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 세대들께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좋은 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영어로도 자막 나가니까 같이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